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언제나 이 성경만 가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님 말씀이 딱딱한데 그 딱딱한 말씀을 아주 잘 잡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죠. 앞으로도 은혜 받고 사실은 딱딱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딱딱하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역시 고난 주간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앞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았다. 이 사건이 정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았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서 막 한쪽에서 이 밥 굶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타나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말이 5천 명이죠. 그 수만 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숫자가 5천 명이니까 수만 명이 모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었다, 난 먹었다, 이런 사람이 막 도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 충격을 준 거죠. 그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에 대한 명성이 마치 하늘을 찔렀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에 그래요. 명절. 여기 명절이라면 유대인의 명절이라면 뭐 오순절, 뭐 유월절, 장막절이죠. 그 셋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은 유월절일 겁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인이 있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헬라인이 있었다. 이 헬라인은 기독교 신자,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헬라인은 아마 한 두서너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었을 겁니다. 헬라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부모 중에 둘 중에 하나가 헬라인, 한쪽은 유대인이거나 그래서 유태교를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때문에 왔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누구를 만나보는 거야?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거야. 우리가 겉으로는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만 내용은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면접을 요청한 것입니다. 21절과 22절. 제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감히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볼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빌립과 안드레를 세워가지고 좀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자료에 봤더니 왜 하필이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헬라어에 능통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니까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면접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을 우리가 살피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은 이게 보통 장이 아닙니다. 그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12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 점점 관계가 넓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이방인과의 관계, 점점 예수가 만나는 사람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만 특히 예수님에 대한 전기 형태의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를 쓴 목적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통에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셨다 라고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종을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많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16장까지밖에 없는데 기적이 19가지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면서도 우리를 섬기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로마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아주 수려한 헬라 문장으로 기록된,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세계인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잔치집에 참석했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어치나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부어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니 그 아까운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옹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내 주변에 있거니와 이 여인은 나를 위한 뭘 준비? 장사를 준비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와의 관계를 1절로 11절에 묘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12절로 19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 범위가 조금 넓어집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길 연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시민들,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왕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영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할지어다 해가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환영을 했다. 범위가 넓어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찾아왔어요? 이방인, 헬라인들이 찾아오게 된 거야. 이방으로 넓혀진 거예요. 그 대상이. 이방으로. 그게 요한복음의 의도와 일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 세계를 위해서. 헬라인은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계, 이방 요한복음의 의도와 일치하고 있다. 자, 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번째로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질문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며칠 후에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이 말은 예수께서 자신의 때가 왔음을 단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때가 왔다. 내 때가 왔다. 그때는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개 제가 늘 요즘 여러분한테 다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다 뭘 생각하느냐 하면 나한테 날마다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예.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들아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한테는 언제나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예. 그게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는 언제나 좋은 일만 생겨야 돼.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돼.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설교도 다 그렇게 해요. 설교도. 그런데 그건 아주 잘못된 그 신앙입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핵심적인 진리를 붙잡고 핵심적인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보너스야. 보너스. 그게 핵심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목소리 안 높여도 마이크가 있으니까 되는데 예수님은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 이게 막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는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신이 며칠 후에는 다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이 며칠 후에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왜 영광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야. 그게 왜 영광일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영광이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야. 제가 언제나 이 말씀을 드리죠. 언제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이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고, 뭐 대라면 끝없이 될 수 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포함되지만 그 복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거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중체하대한 계획과 목적에 쓰임을 받았으니 나는 죽어도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나는 십자가에서 쓰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어찌 영광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워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쓰임을 받았다. 오죽에 쓰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영광이란 말이 8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요.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음이 영광입니다. 이것만큼 영광이 없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만인을 살리는, 그를 믿는 만인을 살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쓰임 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장 13장을 보면,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네. 가룟 유다가 왜 나가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가룟 유다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은 인자가 뭘 받았고?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간 거야.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어. 이제 예수님 팔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목전에 다가온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 예. 그건 성경, 구약 성경이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은 죄인 구원이에요. 예. 죄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을 성취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했어요. 그러니 아들 입장에서도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우리 일생을 누구에게 쓰임 받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내가 내 일생을
무엇에 쓰임받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우리라고 할 것 없이, 내 장례식장에서 그 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장례식을 치를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더니 하나님 나라에 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 주례하는 목사 곤란한 겨짓부렁하지 않게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장례식에서 나쁜 소리 할 수 있어요. 예. 왜 장례 집례하는 목사 거짓부렁 하는 거야. 거기서 그냥 여러 사람 듣기 좋으라고. 예. 우리 다 여기 참석한 사람은 난 여러분들 장례식 말고 내 장례식. 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떠났습니다. 예. 모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예. 그렇게 돈만 알고 뺀질뺀질 하더니 써보지도 못하고 갔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가 별로네. 참 이게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을 위한 삶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을 짧게 사는데 요 짧은 인생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요. 아주 짧아요.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짧아요. 예. 우리 젊은이들도 정신 차려요. 살아보니까 아주 짧아. 짧아. 거기 얼마 안 돼요. 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영광인 거야, 그게. 나는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럽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다, 그 말이죠. 그게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미랄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 비유는 죽음을 통해 보다 풍성한 삶을 얻는다는 역설입니다. 네.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희생에 올리는 거야. 여러분,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싹을 냅니다. 싹을 내는 순간 그 밀알맹이는 썩기 시작해요. 그래야 거름이 되는 거야. 거기서 거름이 돼가지고 그 싹이 건강해지고, 싹이 건강해지면 이제 흙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위에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게 하나의 원리.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하나의 원리죠. 그런데 그 역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에 구원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구원이 들어왔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나는 하나의 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한 분이 미랄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상의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나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반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25절에 그 생명 보존의 대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대개 생명을 한 세 가지 정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죠. 이 생명은 육체적 수명이 다할 때 끝납니다. 육체적 생명은. 그런데 이 기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기간에 주어집니다. 이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사람이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적 생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동물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회적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준비했지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벌써. 사회적 생명은 여러분들이 흔히 신문 방송이나 뉴스에서 볼 때 어떤 정치인이 예를 들어 말하면 정치인이 아주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서 막 체포되고 이럴 때 저 사람이 무슨 생명이 끝났다? 정치 생명이 끝났다. 또 연예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연예인으로서의 뭐가 끝났다? 생명이 끝났다. 또 교사나 교수로서 그런 분이 있을 때 지식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그게 사회적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생명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거는 사회적 생명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시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던 이 유대 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야. 저 예수가 우리의 사회적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목표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입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이 영적 생명,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의 생명, 또 뒤에 있는 영생, 앞에 있는 자기의 생명은 육적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사회적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적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 이게 생명 보존의 대원칙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영원히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육적 생명, 사회적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왜? 영적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바꿔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려는 육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이것을 미워할 때 영적 생명이 호흡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걸 유혹하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육적 생명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자신에게 주님을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된다. 자, 이런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언제나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예. 또 돈 아니야, 돈. 예. 그건 돈은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다 같이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 거기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계실 곳이 나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